여러분, 우리 육신에 질병이 어느 날 생겼다. 제가 가까운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 가운데 한 분이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가봤습니다. 그분의 첫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더래요. 사모님인데,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암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사실 우리 몸에 이런 암덩어리가 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누구라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무서운 병이라도 조기에 발견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특히 간과 연결된 부분은요, 뭔가 배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마음이 무거워요. 어느 날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예배가 너무너무 메말라요. 모든 것이 우울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매사가 짜증스럽고 권태롭습니다. 이미 이것은 내 영혼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인데, 병원에 가서 육체에 무슨 암이 걸렸다 하면 귀가 번쩍 열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관심도 없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육체의 질병보다가도 더 심각한 것이 영적인 것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배가 권태로워도, 기도가 안 돼도, 이미 영혼의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 보면 육신적으로는요, 보면 정말 잘 나가요. 괜찮아요.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배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왜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고생스러워요. 하는 일들이 참 막막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과연 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때는 봄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저 언덕 위에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광경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면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농부의 그 씨를 뿌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날 또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성도가, 네 종류의 교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와 같은 네 종류의 교인이 있다. 길가와 같은 성도, 돌밭과 같은 성도, 가시밭과 같은 성도, 좋은 밭과 같은 성도. 이 네 종류의 심령의 밭, 이 마음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씨가 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밭은 뭔데? 밭은 성도들의 심령이다. 자, 그렇다면 농부가 부지런히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의 목적이 뭔데? 열매를 거두려고.
씨를 그저 소비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심령의 밭에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밭에 말씀을 뿌리는데 나는 과연 그 농부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마음의 밭인가? 과연 그런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동 목회의 3대 대적, 3적.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3대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메시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뭐냐?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악한 마귀.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십시오. 18절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왜 그런가 봤더니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악한 자, 사탄, 마귀 동일한 말입니다. 악한 사단이, 마귀가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탁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악한 마귀가 와서 뿌려진 말씀이 이 속에서 뿌리가 나고 삭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땅 속에 심겨지지도 못하도록, 심령 속에 심겨지지도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부지런히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또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저 예배당의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즉시로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의 심령에 뿌리워진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악한 마귀라 그러니까 도깨비처럼 뿔을 달고 입에 칼을 물고 이렇게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와, 마귀구나 하면서 뭔가 인지가 돼서 경계태세를 갖출 텐데, 마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뿔 달린 도깨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험악한 사나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주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럴듯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때는 언제나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제가 이런 말을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젖은 빨랫감을 말이죠, 자, 빨랫줄에 널어놓으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바람이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그 젖은 빨랫감이 어느 순간에 다 말라버립니다. 사단은 꼭 이렇게 역사합니다. 슬쩍슬쩍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한 말, 슬쩍슬쩍 괜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 슬쩍슬쩍 이런 생각들로 마귀는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때, 시험을 걸어올 때 마귀의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게 마귀의 시험이네, 내가 이것이 인지가 되어지면 경계 태세를 해요. 그런데 전혀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생각과 의식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슬쩍슬쩍 부는 바람에 젖은 빨랫감이 다 말라버리듯이 어느 날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정신 속에 사단의 생각이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단에게 점령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안 되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게 마귀예요. 아주 마귀는 꼴 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서야 할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마귀는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데, 문제는 내가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수양회를 해요. 과거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 속에서 막 악한 영이 막 드러나기도 합니다.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드러났다. 차라리 여러분, 차라리 악한 영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차라리 떠나가기가 쉬운데, 문제는 멀쩡한 거예요.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교회 다니고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멀쩡하게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하는데, 문제는 내 생각, 사상, 정신, 의식, 이 부분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해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이 뭔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꼴보기 싫다, 사람이 미워진다, 여러분들은 초점을 잘못 맞춘 겁니다. 아멘.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겁니다. 아멘. 성경은 말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이 누군데? 바로 이들이 마귀의 세계에, 거기에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아멘. 마귀의 세계를 구성하는 영들이에요. 여기서 통치자,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세계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구성된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전쟁은 사람이 아니다. 아멘. 우리의 전쟁은 악한 영이다. 아멘. 우리의 전쟁은 사단이다, 마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구나. 아멘. 누가 나에게 섭섭한 소리를 할 때 그 사람이 아니구나, 누가 나에게 섭섭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 속에는 영이구나. 아멘. 우리는 초점을 딱 가져가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시험이구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니까 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각본이 다 있습니다. 마귀는 각본을 다 가지고 움직입니다. 마귀의 각본이 뭔데? 마귀의 각본은 이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따라서 합니다.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뭐 한다고요? 서기 위함.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서기 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서기 위한다는 말이 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죄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아멘. 돈을 일확천금을 주고 여러분 죄사함의 복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죄사함의 축복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몸은 멀쩡한데 이 죄사함의 축복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을 물고 자빠지면서 그 악한 영이 드러나면 차라리 좋다고요. 그런데 내 몸은 멀쩡한데 죄사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제사함이 안 믿어주는 순간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각본은 뭔데?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이것이 마귀의 각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죄사함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천국에 갈지 못할지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그 영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차라리 우리가 정말 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미 내 생각이 잡혀 있는 겁니다. 아멘. 죄사함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건 믿어진다 칩시다.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거는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 두 번째 걸어오는 전쟁이 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멘. 이 미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심어서 남을 구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심어서 이 파격적인 사랑, 이 미친 사랑, 말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성경에 무수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수없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사단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허해지는 거예요. 허파에 바람이 들었어. 어디에 뭔가 있나 싶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과 맞닿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허파에 바람 든 사람처럼 어디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있나 싶어서 찾아다닌다. 이미 그의 생각과 의식 속에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건 느껴져요. 세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올 때는 기도를 통해서 걸어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예요. 아멘. 기도는 무슨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기도는 무슨 격식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흥그러진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무슨 우리가 격식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내 마음에 울분이 있으면 울분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아멘. 그런데 이 최고의 기도의 특권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이미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산길,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그분과 독대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데,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내 생각과 의식 속에 사단이 이미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제가 우리 총신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시집 갔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4살이 됐어요. 4살. 근데 딸이 친정에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댁에. 근데 아빠인 이 목사님에게 아들을 맡겨놓고 신랑과 사위가, 사위죠, 딸과 사위가 볼일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아이가 저기서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는데 깜빡 목사님이 그 소파에서 잠을 잤대요. 그런데 그 4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뺨을 부비고 손을 가지고 얼굴을 만지고 또 앉더니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니 또 지루했던지 할아버지에게 와서 막 뺨을 비비고 얼굴을 비비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 싶어서 봤더니 놀다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볼을 부비고 또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볼을 부비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노? 다 주고 싶더래요. 귀여워서 미치겠더래요. 그 할아버지라고 와서 뺨을 부비는데, 볼을 막 부비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귀엽고 내가 무엇이라도 있으면 이 아이에게 다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손잡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손잡보는 맛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비비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뭐냐? 여러분, 1시간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가 안 되면 좀 어때요? 졸면 좀 어때요? 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비비다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 가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뺨을 만지고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멘. 아니, 그런데 기도가 버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의식과 생각 속에 사단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이미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어떠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차라리 도깨비처럼 나타나서 전쟁을 걸어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은근슬쩍 하면서 죄사함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어느 날 기도가 무거워진다.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나는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내가 서야 할 자리, 당연히 있어야 할 내 예배의 자리,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히 써야 할 죄사함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이 자리를 서지 못하도록, 마땅히 서야 할 그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데, 문제는 내가 이것이 마귀의 전쟁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최고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뭔데? 이간시키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시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것이 섭섭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첫 번째 대적이 있다. 그 첫 번째 대적이 뭔데? 악한 마귀다. 아멘. 악한 마귀는 도깨비처럼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않는다. 빨랫감을 말리는 바람처럼 슬쩍슬쩍 내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나는 이 사단에게 내 생각과 의식이 사로잡혀 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두 번째는 돌밭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였고 두 번째는 돌밭이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항상 편한 것을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형통한 것을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왔습니까? 교회를 온 이유가 뭔가 잘 되버려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왔는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말씀 때문에 어느 날 가정에 갔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환난이 일어난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오히려 환난과 박해가 임했을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그것만으로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일 리가 만무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좀 오더라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박해가 오더라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아멘.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아멘.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보시겠습니까? 아멘. 이후에. 자, 이후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후라는 말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임했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뭔데?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이후에 그랬죠.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창세기 14장은 최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 북쪽에 4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5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남쪽의 5나라가 북쪽의 4나라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의 5나라가 북쪽의 4나라를 배신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 수가 없소 하면서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5나라 왕 중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북쪽의 4나라를 힘을 합쳐서 남쪽의 5나라를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전쟁을 걸어갈 때 이 남쪽에가 누가 있느냐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거기에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4나라가 남쪽의 5나라를 다 약탈해 가면서 롯까지도 북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철부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쪽의 4나라에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자기의 길르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여기는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돼요. 위에는 4나라가 연합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북쪽의 4나라에게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말도 안 되는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위에는 4나라가 연합하고 있는데 홀홀단신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한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롯까지 데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5장 1절은 그 사건이 있는 후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런데 그 전쟁에,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15장 1절 다시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들을 말합니다. 씨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저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늙은 아내만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야 뭐 무자식 상팔자라 그러지만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시청과 교제를 사용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우러러 너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브라함, 이렇게 15장에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보고 계시죠?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사람의 소리를. 그리고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줍니다. 이제 아들이 생겼어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서운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주신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닙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13년 동안 끊어집니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 그 전에 엘리의 종이라도 좋습니다. 종이라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제 종이 아닙니다. 여종이면 어떻습니까? 저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생겼으니 이스마엘이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꽉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13년 동안이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3년의 세월이 지나던 어느 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16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86세죠. 자, 17장 1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자, 86세에서 99세가 되면 몇 년입니까? 13년입니다. 그죠? 아멘.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으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보십시오. 1절,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7장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멘. 당시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듬직한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삭, 그거 괜찮습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무례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엘리에서를 원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사례를 보니까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경수는 끊어지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마음이 답답했는데 사례가 하갈을 품고 아들을 낳아라 그러니 이게 웬 떡이냐고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눈에 보이는 응답입니다. 아멘. 이삭은 응답의 여지가 불투명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자손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1장 2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뭐냐? 이스마엘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버려라. 여러분,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세상이 낳은, 하갈이 낳은, 종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아멘. 약속을 따라 난 이삭,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전합니다. 이스마엘을 버려라. 이스마엘을 버려라. 여러분에게도 이스마엘이 다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 이스마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스마엘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아멘. 이 비전이 이삭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희미한 이삭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물질, 내가 이루어놓은 인정,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 육신의 생각을 버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세상 부귀영화입니까? 이스마엘을 넘어야 이삭이 오고 육신의 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비전이 내게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스마엘,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3년 동안이나 멈춰서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멈춰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닿을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생활에 멈추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 버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물욕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밭에 심령밭은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뭔데?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곧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가난을 미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물질을 버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게. 너 이 물질로 뭐 할래? 물질을 버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물질 때문에 예배가 어려워지고 물질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면 물질은 여러분에게 대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아멘. 물질을 사용해서 영혼을 얻고, 그렇다면 그 물질은 유용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물질의 눈이 어두웠어. 물질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물질이 여러분에게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물질을 경계하는 이유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는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면요, 거기에 물건을 막 골라서 카트기에 담아요. 그런데 이 물건이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계산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계산대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카트기에 있는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마트의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데 계산대에서 값을 딱 지불하면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23절이 답이에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이거 동일한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삽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와, 여기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